오늘 날씨가 꽤 춥습니다. 올해 중에 제일 추운 날씨가 아닌가 싶은데요. 왜 이렇게 날씨가 추울까 이런 저런 생각을 해봤더니 아마도 수학 능력 시험을 앞에 두고 있어서 춥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수능을 앞두고는 갑자기 날씨가 변하는 경험들을 꽤 많이 했습니다. 수학 능력 시험을 치르는 전날에 눈이 내리기도 하고요. 한파가 몰아치기도 했습니다. 원래는 11월 중순에 이제 시험을 치러야 되는데 올해는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이제 수학 능력 시험이 연기되어서 이제 12월 3일에 시험이 있습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서 시험에 지장이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요. 수능 시험을 보는 전국의 많은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능 시험을 볼 때면 오직 우리나라에서만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진풍경들이 벌어집니다. 수능 시험장 앞에서 고등학교 후배들이 선배님들 힘내시라고 응원가를 부르기도 하고 따뜻한 커피와 차를 나눠주는 그러한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또 심심치 않게 경찰차가 출동해서 수능 시험장에 지각할 뻔한 학생을 데려다주는 일도 있고요. 공무원들이 출근 시간을 수능 시험 때문에 1시간 이제 늦추는 나라도 아마 대한민국밖에 없을 겁니다. 듣기 능력 평가를 할 때면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엄청나게 배려하는 나라도 우리나라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수학 능력 시험을 치르는 날은 온 국민이 긴장하는 날인데요. 아마도 대한민국 사람들 전체가 이 수험생들을 배려하는 까닭에 그런 것 같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수능을 치는 수험생들을 배려할까라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바로 그것은 그들의 기회를 빼앗지 않기 위해서라는 것들이 매우 크게 됩니다. 고등학교 3학년 동안 또는 더 많은 시간을 열심히 공부한 것에 대한 평가를 받는 시험에서 실력 외의 것으로 기회를 빼앗지 않도록 온 국민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입원한 사람들도 시험을 볼 수 있도록 배려하고요. 자가격리가 필요한 사람들도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수학능력 시험을 통해서 상징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특징은 바로 기회로서의 정의를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은 상황에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사회에서 말하는 정의의 첫 번째 모습인데요. 수학능력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 만약에 1,000만 원의 예탁금을 걸어야 된다고 하면 수학능력 시험을 치르지 못할 학생들이 꽤 많을 겁니다. 그래서 모두가 똑같은 상황에서 기회를 부여받는 것이 우리나라 사회에서 말하는 정의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여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차별받지 않고 똑같이 기회를 나누어 갖는 것. 나이가 많거나 적다고 해서 기회를 빼앗기지 않는 것. 이것이 세상이 생각하는 정의의 첫 번째 모습인데요. 성경을 읽으면서 세상이 말하고 있는 정의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정의가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정의는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기회 균등의 정의가 있습니다. 똑같이 준비해서 똑같이 시험을 치르고 그 결과를 얻는 것인데요. 두 번째 세상에서 원하고 있는 정의는 바로 분배 차원에서의 정의가 있습니다. 똑같이 일했다면 똑같이 나누어 갖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다라는 생각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 속에서는 똑같이 일을 했지만 더 많은 것을 갖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데요. 그 반대편에서는 자신이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권리를 누려도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제 인터넷에서 한 사진이 엄청 인기를 끌었는데요. 좀 나쁜 측면에서 인기를 끌었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한 이제 외제차 주인이 써놓은 글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분노했는데요. 거기 안에는 그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비싼 차를 타고 있으니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할 특권이 있습니다. 신고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는 글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우리 사회 가운데는 내가 성공해서 얻었으니까 그만큼 누려도 된다. 그것이 정의다라고 말하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과연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적인 정의와 얼마나 다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미가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데요. 이 미가 선지자는 요담과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를 살아갔던 예언자입니다. 이사야 예언자와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인데요. 이사야 선지자는 왕족 출신으로 나라의 큰일에 자기의 목소리를 낼 수 있었던 선지자였습니다. 반면에 이 미가는 모레셋이라는 지방 출신으로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서민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그러한 예언자였습니다. 이 미가라는 사람의 이름이 매우 재미있는데요. 이 미가는 미가야라는 히브리어 말의 줄임말입니다. 미가야라는 말은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으신데 왜 사람들이 다른 신들을 찾고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이 미가야는 자신의 이름을 통해서 주장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 미가 선지자가 미가서를 통해서 주장하는 것은, 고발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은 총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사회가 왜 이렇게 불의한가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오늘 본문 속에서 다루어지는 내용인데요. 이스라엘의 예배가, 우리의 예배가 왜 이렇게 가식적으로 변해버렸는가라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삐뚤어진 예배, 잘못된 예배에 대한 고발을 미가서 6장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재판정에서 하나님이 검사가 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고가 되어서 이제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처럼 오늘 본문이 짜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1, 2절을 읽어보시면 이 재판장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든 피조물인 이제 땅과 이 땅의 기초들을 이제 소환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재판관을 세워놓고 그 재판관들을 향해서 너희가 변론하라. 나도 변론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장면이 1, 2절의 장면이고요. 이제 3절부터 6절까지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답답한 마음을 호소하고 있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절을 보시면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 하나님은 몹시 괴로운 상태로 있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잘못된 예배, 거룩하지 못한 예배, 그리고 자신만을 위한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매우 마음이 상해 있습니다. 그 마음이 상해 있는 채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괴롭게 한 일이 어디에 있느냐? 있으면 말해봐라. 변론을 해보아라. 나는 너희들 때문에 지금 마음이 몹시 괴롭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정의를 베풀었다, 공의를 베풀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4절에 나옵니다.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종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첫 번째로 하나님은 정의를 베푸시기 위해서 애굽 땅에서 신음하고 있고 아파하고 있고 고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구원이 어떤 행동으로 말미암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간절한
동기에 의해서 출발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세상이 말하고 있는 정의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정의는 은혜로 감싸져 있는 정의, 그리고 사랑으로 행동하는 정의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과 행했던 약속들을 기억하셨고, 그래서 그 정의, 사랑으로 감싸져 있는 정의, 은혜로 행동하는 하나님의 정의를 실행하기 위해서 출애굽이라는 놀라운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베푸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의 선조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것을 지켜봐라. 하나님의 정의가 그 안에 있지 않느냐라고 지금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변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출애굽한 것이 너희의 공로로, 너희의 힘으로, 너희의 은혜로 된 것이냐? 그렇지 않지 않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출애굽을 경험하지 않았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이다라고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5절의 앞부분이 되는데요.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정의는 광야길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로서의 정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발락과 발람이 나오는데요. 이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기를, 그리고 저주를 받기를 원했던 왕입니다. 그래서 부올의 아들 그 선지자 발람을 시켜서 이스라엘 백성을 3번이나 저주하도록 부탁하는 그러한 일을 벌이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지만 놀랍게도 이 발람 앞에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시고 이 발람이 하는 모든 말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축복이 되도록 하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하십니다.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해코지하려고 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우리가 망하기만을 바라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진 않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끌어내리고 싶어하고 망하게 하고 싶어하고 견제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세력들이 우리의 직장 가운데서 우리의 삶에서 늘 마주하게 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모압 왕 발락 같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늘 있게 되는데요.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까닭은 바로 그들의 저주가 우리에게 축복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아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교회가 참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어려움 당한 가운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이 저주하면 저주할수록, 우리를 미워하면 미워할수록 그 미움과 저주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축복의 노래가 되게 하실 것이고 기쁨의 노래가 되게 하실 것이고 우리가 이 시간을 지탱해 나갈 수 있는 은혜와 사랑이 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의 정의는 세상의 저주와 모욕을 하나님 믿는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는 그 길 위에 축복이 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으로 바꾼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길을 걸어가면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가 담대하게 이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은혜의 정의, 사랑으로 행동하는 정의를 2번이나 우리에게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3번째로 은혜를 베푸시며 사랑을 베푸시며 자신의 정의를 실행하시는데 그 부분은 바로 5절의 후반부에 있습니다.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의 시딤은 우상 숭배가 벌어졌던 장소입니다. 민수기 25장을 읽어보시면 음행을 행하며
가짜 신을 향해서 자신의 몸과 마음을 드리는 예배가 간음으로 나타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분노하신 까닭은 이방신을 향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면서 간음을 행하고 음행을 행하고 거짓된 신을 향해 부르짖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참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순간에 그 자리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졌던 비느하스가 그것을 멈추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음을 당한 장소가 바로 이 시딤이라는 장소인데요. 이 시딤이라는 장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일들을 보게 되면 그 이스라엘 민족을 멸망시키고 하나님을 떠나갔으니 너희들도 이 지구상에서 없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그러한 장면입니다. 세상 속의 정의로 따지면 인과응보다라고 말할 수 있고 자신이 행한 것에 대한 보답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장면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으로 품으시고 그들을 다시 광야길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길갈이라는 장소가 등장하는데요. 이 길갈이라는 장소는 돌을 세운 지역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몇 주 전에 제가 여호수아서를 설교하면서 제사장들이 발에 물을 담그자마자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출애굽한 2세대에게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하시고 너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만의 홍해바다를 경험하는 요단강이 갈라져서 마른 바닥을 건너는 그러한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 기적을 경험하고 도착한 곳이 바로 길갈입니다. 그 길갈에서 이 여호수아는 돌을 세워놓고 이것을 기념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시딤은 인간의 죄를 상징하고 있는 장소입니다. 음행의 장소이고 더러움의 장소이고 추함의 장소입니다. 그 장소에서 너희를 일으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건너가 돌이 세워진 그곳 길갈로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정의는 그래서 세상의 정의와 다르고 죄인을 불러 길갈이라는 약속의 땅에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맥을 같이 하고 있는 장면이 돌아온 둘째 아들의 장면입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다 가지고 가서 다 흥청망청 써버리고 돼지의 먹이를 먹다가 다시 아버지에게로 돌아온 그 둘째 아들. 오늘 본문 속에서 시딤 가운데 서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말하는 공평과 정의로 계산한다면 그 둘째 아들은 너는 더 이상 아들이 아니다. 넌 더 이상 나의 자녀가 아니다 라고 말해도 충분히 아무 말 할 수 없는 그러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이고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자신의 사랑으로 그 둘째 아들을 안으시고 그 둘째 아들에게 새로운 옷을 입히시고 약속의 반지를 끼워주시는 것이 아버지의 사랑이고 아버지의 정의이고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변론하고 싶어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으로 품었고 은혜로 품었고 가슴으로 품었는데 너희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예배할 수가 있느냐라고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답답한 마음을 토로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 또한 마찬가지. 이스라엘 민족과 똑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한번 본문을 통해서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입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지금 6절부터 7절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고발을 듣고 이제 변론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이 경배하다는 의미 속에는 무릎을 꿇다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고 그 예물을 올려드리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예배의 장면을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자의 관심은 제일 앞에 있는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까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예물에 관심이 있습니다. 1년 된 순양을 가지고 나아갈까? 천천의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나아갈까? 천천의 순양을 가지고 나아갈까?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가지고 나아갈까를 고민하고 있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1년 된 송아지는 엄청 값이 비쌉니다. 이때 당시의 돈으로 거의 한 3천만 원 정도 하지 않나 싶은 돈인데요. 엄청난 금액을 가지고 있는, 가치를 가지고 있는 예물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라고 예배자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자신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고 주님을 향해 헌신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 예물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어하는 예배자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물이 아니라, 기름이 아니라, 송아지가 아니라 바로 예배자인 우리 자신, 이스라엘 민족, 그리고 한국 교회라는 것을 까맣게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빈손으로 나온들 하나님이 그 예배를 거절하시겠습니까? 상한 심령과 아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모르는 척 하시겠습니까? 하나님한테 중요한 것은 예물이 아니라 예배자의 마음이고, 예배자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한데, 수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보기에도 좋은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최선의 예배를 드렸다라고 말하고 싶어하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고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미가 선지자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예배가 무엇인지 마지막 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우리의 삶입니다. 정의를 행하는 삶, 인자를 사랑하는 삶, 겸손하게 살아가는 삶,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단 하나의 예물이라고 오늘 본문 속에서 미가 선지자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정의는 세상이 말하는 정의가 아닙니다. 나한테 잘해줬으니 나도 너한테 잘해준다라고 말하는 정의가 아닙니다. 이 정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으니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정의입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자격이 없어도 하나님이 나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이해해 주셨으니 이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교회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들을 품어주고 기도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이고 하나님을 향해 정의를 실행하는 삶의 예배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랑을 통한 정의이고
은혜를 통한 정의이고 사랑으로 행동하는 정의이고 은혜로 행동하는 정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겸손하게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주장을 하나님 앞에 굽힐 수 있는 겸손함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히브리어에서 이 들음이라는 단어하고 순종이라는 단어는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우리말로 들음이다라고 번역이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순종이다라고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유대인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고 하나님 앞에 신실된 모습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뜻을 품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인자를 사랑하며 정의를 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행하는 그러한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단 하나의 예배, 단 하나의 삶, 단 하나의 예물이다라고 미가 선지자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겉은 매우 화려해졌습니다. 대리석으로 건물을 짓기도 하고요. 그 안에 엄청 아름다운 장비들과 화려한 음향 장비들을 갖추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는지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름다운 건물도 아니고 크게 드려진 예물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단 하나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는 예배자의 몸과 마음을 원하고 계십니다. 교회가 내리막길을 걸어가고 있고 힘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시대에 주님이 원하시는 단 한 가지를 드려보는 거룩한 참빛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내려진 저주가 축복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잘못된 삶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정의를 오늘 맛보고 돌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들여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가슴에 품고 세상에 나아가 사랑하며 정의를 행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속으로는 빈궁한 은혜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보게 하시고 주님 앞에 속이 꽉 찬 예배자로 주님 앞에 기쁨이 넘치는 삶의 예배를 드리는 구도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를 세상 가운데 전하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아름다우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